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밝은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돌보심 가운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안전하시고 평안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마스크 꼭 하시고 손도 잘 씻어 건강하게 하루를 이겨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를 본문으로 고난은 별거 아니다, 즐겨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겪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많은 인생이라는 뜻이죠. 고난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는 특히 고난에 관심이 많은 성경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만나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이 아픈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과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저희 상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인생을 즐긴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어떻게 힘들고 아프고 피하고 싶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즐거워할 수 있냐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여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독생자를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웬만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가 계시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계시니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해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도 고난 중에 크리스찬이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습니다. 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했으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중에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 많이 비슷하죠? 아니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부활할 소망이 있으니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오히려 즐거워하며 즐기며 담대하게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교류가 좀 깊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과
베드로전서 3장의 그 고난과 소망의 말씀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래서 참 귀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늘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예,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중에도 무엇을 갖고 삽니까?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아 부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인내해서 소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었으나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예수와 함께 영원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세상의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세상에서 가끔 환난에 처할지라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팔자가 사나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교회와 성도의 신앙생활과 전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옵니다. 선을 행했는데 당연히 고난이 없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선을 행해도 오히려 선을 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이 전염병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얼마나 마치 저주받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을 선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모인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치 전염병이 더 널리 퍼진다. 물론 없지 않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내용과 의미와 목적을 보지 않고 단지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전염병이 퍼진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선한 일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고난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계속 선을 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고난도 이기게 하시며 구원의 열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지금의 고난의 현실,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게 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육 간의 고난의 현실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로 이 고난의 현실을 오히려 즐기면서 반드시 예수와 함께 이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